오늘 복음과 독서를 보니까 복음과 독서에서 똑같이 하느님의 사자가 와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데 성모님은 이 몸의 종입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죠. 겸손되이. 그런데 제1독서를 보니까 아하즈라는 왕이 이사야 예언자의 방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땅속 깊은 곳, 저승 깊은 곳이든 하늘 높은 곳이든 표징을 요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하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귀찮게 한다고 화를 내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하느님을 시험하라고 했을 때 시험하는 게 맞습니까? 시험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시험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어쩌면 아하즈의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겸손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예언자 이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하즈의 그런 응답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인데 하느님의 사자였던 예언자 이사야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아하즈가 잘못했을까요? 분명히 오늘 독서를 보면 아하즈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느님 시험하라고 이사야가 말하니까 아하즈는 겸손하게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근데 이사야 예언자 왜 화를 냈죠?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아하즈는 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즈 왕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유다의 못된, 가장 우리가 폭군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즈 왕입니다. 근데 아하즈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어디로 나뉘게 되었다? 그렇죠.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산당의 제사를 지내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죠. 이방인들이 하던 그대로 그 짓을 따라서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은 골라가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침공조차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른 나라의 군대의 손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는 하느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자기들의 죄요 악행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느님께 회개의 기도를 바치곤 했었죠. 하지만 이 아하즈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다 까먹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왕이다? 아하즈는 남유다의 왕이었다. 근데 점점 크니까 근동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뭘 제기하냐면 아람의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에게 뭐라고 제기하냐면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연합해서. 이렇게 해서 제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그걸 받아들였죠. 근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해 볼 때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지금 이미 연합하자고 그랬죠. 근데 남유다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남유다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기들 편을 들겠습니까? 아시리아 편을 들겠습니까? 아시리아 편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남유다를 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그러자고 했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하느님 보실 때는 그래도 남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아하즈 왕에게 갑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두 번의 경고를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바로 오늘 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분께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그러고 나서 보고 뭐 어떻게 해라? 믿으란 얘기죠. 그 표징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깊은 저승 땅속에서 오는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청하기만 해라. 그럼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너는 뭐 해야 된다? 믿으라는 거죠. 근데 아하즈는 싫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이면에는 아시리아 왕에게 붙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 기대하고 그분께 청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의지하겠다? 아시리아 왕에게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벌인 행동이 뭐였어요, 그동안?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행동을 그대로 했죠. 자기 자식들마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느님 보시기에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한 그 사람은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 더 센 권력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지금 내가 위험하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의 성전에 있던 그런 재물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왕한테 갖다 줘요. 무슨 짓을 한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리아 왕이 왔을 때 자기가 그 사람 마중을 나가요. 마중 나가서 보니까 아시리아에 있는 뭘 보게 돼요? 신을 섬기는 상들이나 제단을 보게 되죠. 이걸 보고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라는 사제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하면서 하느님의 성전을 개조합니다. 즉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했던 성전을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곳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아시리아가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느님의 성전을 개조해버렸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예언자까지 시키셔서 봐주겠다. 그러니 네가 표징을 요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걸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호소하셨죠. 근데 한 번에 하느님을 배신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먼 미래로 밀어놓으시는 거죠. 만약에 아하즈가 거기에서 하느님께 응답을 했더라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 그 구원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 대한 예고를 해요? 이사야가 어차피 지금은 글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누구를 예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그분의 왕조는 튼튼한 왕조가 되어서 영원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만든 이 왕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모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그 똑같은 밤에 서 있다는 거죠. 아하즈나 성모님이나 하느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죠. 아하즈는 누구의 방문을 받았다? 이사야의 방문을 받았다. 성모님은 누구의 방문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아하즈가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과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모님은 어떠하십니까? 천사가 나와서 뭔가 큰 표징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원래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은 백성들을 하느님께 이끌어야 될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었던 아하즈는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을 저버리고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도 외면한 채 스스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하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원래 왕이라는 존재는 하느님 안에서 백성들이 잘 지내게 돌봐줘야 되는 존재인데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죽고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골 처녀였던 성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성모님은 백성을 이끌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없거든요.
왕은 당연히 그래야 됐지만 그러나 성모님은 모든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남들이 말할 때 이미 태가 닫힌 여인,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지 몇 달이나 되었다? 6달이나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해주죠. 성모님도 그걸 알고 있었죠.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보고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죠. 근데 아하즈는 어땠어요? 정말 유명했던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와서 표징을 요구하라는 거죠.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어요. 야, 믿지 못하지? 그러면 좋아. 뭐든지 얘기해봐.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그걸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성모님은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아주 솔직한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엘리사벳의 경우를 두니까 그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겸손되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나 아하즈는 어땠습니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왜? 하느님의 표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미 그의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느님을 시험하고자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을 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겠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 왕과 시골 처녀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즈는 그렇게 좋은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섬겼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끌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책임을 질 의무도 없습니다. 왕도 아니었죠.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아하즈는 왕이었고 남자였죠. 그러나 성모님은 뭐였습니까? 시골 처녀였고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저는 안 할래요.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하느님께서 파수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착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착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겸손은 판단을 하지 않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저는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아유, 제가 뭐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끝에는 뭐가 붙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붙어 있다는 거죠. 한 처녀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하즈가 만약에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짓 그대로 계속하면서 못된 짓만 했죠? 자기 자식마저 이방신에게 불살라서 바쳤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하즈 왕마저도 사랑하셨던 거죠. 왜?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꺾으시고 그래도 네가 청하기만 하면 내가 뚫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마저도 아하즈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빠져들게 되었죠. 하지만 한 시골 처녀의 응답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겠죠. 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표정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3번 외치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분노나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이죠. 의지하지도 않는데 겸손하다? 말도 안 돼요. 왜 겸손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죠. 겸손한 척과 겸손은 같아요, 달라요? 겸손한 척은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저는 겸손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죠? 교만의 열매를 맺고 분노의 열매를 맺고 사람을 죽이죠. 그렇게 말해놓고 속 뒤에서는 어때요?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판단이나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나 또한 하느님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을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아니까 어때? 큰일 났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늘 내 자신을 비우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무엇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중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진정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믿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죽음마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이미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거둬갈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다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지하는 거죠.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실망 안 하죠. 비록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슬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결국 스스로도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뭐한다? 이제는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주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믿고 따른다. 아니 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왜?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왜?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을 버리는 거.
모든 판단을 버리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쉬울 것 같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안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승질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승질을 좀 퍼부어야 되는데 갑자기 떠올라. 뭐가 떠올라? 이젠 떠오를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다고 할지라도 제가 다 주문을 걸어놨어요. 뻥이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승질을 부리고 싶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왜 그러면 이럴 때 떠오르죠? 딴 때 떠오르면 좋을 텐데. 승질 부리려고 하는데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뜻은 뭐야? 승질을 부리는 게 내 뜻이죠. 그러나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누구의 뜻을 따라요? 내가 지금 승질을 못 부리면 제 속 터져 죽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안 터져.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저 사람 사랑해. 그러면 저 터지는데요? 안 터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시키시니까 하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쳐보아라. 그러나 밤새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치라고 하시니까 칠게요, 일단. 그리고 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았으면 성질대로 기분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집에서도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공격하지 말고 이해해줘라, 들어줘라. 아우, 지금 제 입을 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들어. 네. 하고 들으면 내 속 터져요? 아니죠. 오해가 풀립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은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기해야 돼? 아니면 들어야 돼? 들으셔야 돼요, 이제. 누구의 뜻입니까? 이미 들으셔서 못 들었다 취소 못 해요.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누가 이끌어 주시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느님께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더 머무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을 청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